네. 자, 지금 배경이 어딘지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도시가 여기 베레아입니다. 예, 베레아에서 바울이 또 일종의 그 유대인 아주 불량배들을 만나서 위기에 놓여서 갑자기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이제 배로 가는 게 빠르죠. 거의 420km 이렇게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무대가 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워낙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도시고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이죠. 바울이 홀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다 떨어져 있고 몸만 먼저 혼자 피한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교팀 그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아테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자기 동역자들을 기다리는데 바울의 눈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16절에 그 설명합니다. 자, 무엇이 바울의 눈을 끌었습니까? 그 성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테네 보면 신전이 많을까요? 예, 엄청나게 많죠. 예, 정말 많은 신전이 있고 또 곳곳에 그런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로 가득한 도시가 아테네죠. 그걸 보고 바울의 마음에 아주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테네 같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멋있고 아주 클래식하고 웅장하고 세련되고 예술적인 그런 건물과 조각품으로 가득 찬 곳이 아테네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바울이 이거 참 너무 문제가 있다. 너무 안타깝다. 사람들을 이 우상에서 구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예, 들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거기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단해요. 그 당시 벌써 아테네까지 다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유대인 회당에는 이제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까지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말씀 전하기는 좀 편했겠죠.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 중에는 어디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사람들과 장터에서 거리에서 날마다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사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매일 그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근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 왜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어, 1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어,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아테네 사람들과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격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한 겁니다.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또 뭔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어보고자 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또 이걸 다 안 듣기에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조용조용
고분고분 듣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바울의 그 전하는 말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논쟁에 가담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특별한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죠. 예,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논쟁하였다 그랬죠. 이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이요. 어, 아테네가 철학이 발달된 곳이 맞습니까? 예, 너무나 발달된 곳이죠. 이건 뭐 말 두말하면 입이 아픈데 아마 여러분 그 뭐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고 우리가 보통 하이스쿨 때 그 배우죠. 그 이제 철학 뭐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모두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예,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으니까 이 기원전 약 한 300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한 300년 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에 이미 철학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발달된 그러니까 세계적인 철학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당시 주류 철학이 뭐였죠? 방금 얘기한 대로 예, 주류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 두 철학이 그냥 아테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테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리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 몇 주 전에 그리스란 말은 원래는 헬라라 그랬습니다. 헬라 그렇죠? 헬라 문화, 헬라어 그렇죠? 이 아테네에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주류 철학인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은 아테네를 넘어서서 헬라 전체 철학이었고 심지어 로마 제국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시대 전체 이 서구권과 이 소아시아까지를 다 두루 이 합쳐서 이 그 모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철학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가치관, 뭘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세계관이란 건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그 토대가 뭐란 얘기입니까? 토대가 바로 이 철학이란 얘기입니다. 예. 한국 사람의 이 사상 속에 보면 어떤 게 들어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가 들어있고 불교가 들어있고 뭐 어떤 셔머니즘도 들어있고 뭐 그런 것 비슷하게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의 이 사고의 토대에는 헬라 철학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으로 충만한 그 시대 이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헬라 철학과 복음 사이에 이 두 진영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가 문맥을 보면 헬라 철학을 알고 접근했어요. 바울도 당연히 이제 석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잘 알았을 겁니다. 헬라 철학이 근데 이 보통 파워를 가진 게 아닙니다. 자,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헬라를 정복했죠. 언제 정복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한때 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고 나서 기원전 168년 무렵에 그 무렵에 로마 제국이 헬라를 정복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헬라는 로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사상적으로는요. 사상적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헬라가 이겼어요. 왜요? 헬라 철학이 오히려 로마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헬라 철학이 막강했던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매력적이었고 사람들이 들어보면 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맞는 거야. 이 철학이 진짜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혹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설득했고 사람들이 이 철학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도대체 에피쿠로스 철학이 뭔지 스토아 철학이 뭔지를 간략하게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 도대체 뭔가? 어, 이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자로 되어 있다. 모든 게 원자다. 이 강대상도 원자고 뭐 벽, 이 건물도 원자로 되어 있는 거고 다 물질이다. 사람도 물질이고 동물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죠? 사람이 물질이니까 죽으면 그냥 다시 예, 물질로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 학자들은 이 철학자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질이야. 물질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된 거고 세상이 된 거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다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 쓰는 용어를 하면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유물론이라고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로 돼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신은 안 믿었을까요? 신을 믿긴 했어요. 예, 헬라 그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신 그러면 신이 뭐 세상을 창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멀리 있고 신은 또는 신들은 사람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하고 너무나 격차가 크고 그래서 신은 잘 모르겠다. 있긴 있는데 우리랑 별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오늘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철학이 2000년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있던 철학인데요. 오늘날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나요? 모든 건 다 물질이다. 죽으면 다 끝이고 그냥 우린 다 그냥 물질이다. 신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날 사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 지금 이 에피쿠로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그 생각했던 게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스티븐 호킹 같은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게 옛날에 2000년 전에 있다가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쭉 이어져 내려와서 모양을 바꾸어서 오늘까지 이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 도대체 뭔가? 에피쿠로스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차피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우린 물질이다. 죽음이 찾아오면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라. 그것이 최선의 인생이다. 자,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스토아 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성이에요, 이성. 예, reason, 이성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게 쉽지는 않죠.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본성이 있고 욕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따라 살려면 뭘 절제해야 됩니까?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발달된 건 윤리예요. 윤리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겐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을 절제를 잘하지 못하면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살면서 욕망을 절제를 아주 잘해야 된다. 아주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본성대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성을 따라 절제하며 살자.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어, 근데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는 게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1500년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토아 철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 그래도 리더들이 윤리적이었고 굉장히 견고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어,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들어보셨죠? 한두 구절이라도 읽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 오늘날도 많이 인용이 돼요. 자주. 이 로마 황제죠.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예, 그만큼 로마 황제가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철학이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 그러면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범신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특이한데 뭐냐면 우주에는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힘이 있다. 우주를 주관하는 다스리는 뭔가 힘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게 결국 신이다. 스타워즈에 나와 스타워즈에서 얘기하는 그 영화 스타워즈 그 포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거죠. 이 우주에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게 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인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학이 뭐예요? 철학. 우리가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철학이란 그렇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뭘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게 철학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답은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과 예, 방금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한 이 내용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얘기한 이 결국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답을 찾은 끝에 얻은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네. 근데 우리에겐 다행히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철학만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철학은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 믿지 마세요. 그냥 다 접고, 다 그 철학책 덮고, 저를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 막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듣지도 않고.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그가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연결점을 찾아요. 연결 지점을 찾아서 그걸 꼬투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이제 듣는 사람도 공감이 되고 이렇게 바울의 말에 이렇게 딸려오죠. 자, 바울이 어떻게
그 연결점을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 우리 같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이죠.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알터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데 그게 to the unknown God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이걸 꼬투리로 내가 설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그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에 소개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만민의 하나님이십니까? 만민의 하나님이죠. 헬라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고 로마 사람들의 하나님도 됩니다. 자, 그분이 뭘 창조하셨다 그랬죠? 자, 우주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이 규모, 우주가 얼마나 질서가 많은 질서로 가득 차 있는지. 근데 이 우주를 실제로 창조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 능력, 그분의 어떤 그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죠. 우주를 초월하는 분이라야 우주를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크다는 말도 참 우리가 이게 쓰기가 어려운데 우주를 초월한 우주를 정말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신전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어디에 가야 만난다고 생각했죠? 신전에 있었습니다. 제우스를 만나려면 제우스 신전에 가야 되고 헤라를 만나려면 헤라 신전에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기에 있다는 것은 사실 진짜 신이 아니란 얘기죠.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신전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란 결국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나 설명을 잘했어요.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 신화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어떤 다 조금씩은 경험해 보셨죠?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어떤 캐릭터입니까? 사람하고 닮았나요? 사람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신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네. 서로 불륜도 저지릅니까? 그렇게 합니다. 시기도 합니까? 시기도 해요. 예. 신들이 너무나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신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첫 줄에 뭐라 그랬죠? 무슨 부족한 것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특성입니다. 특징.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뭔가 전혀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질문을 자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인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막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외로우셨구나. 맞습니까? 아니요. 외롭다는 건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교제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인간을 지은 게 100%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의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교제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사이에 교제가 있습니까? 그 교제를 뭐라고 부르죠? 그걸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깊은 사랑과 교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다른 교제가 필요 없을 만큼 깊은 교제가 다 충족이 돼요. 세 분 사이에. 근데 세 분이 너무 친하니까 한 분이라고 불러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교제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다스릴 자 청지기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 아닐까요? 청지기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만들긴 만들었는데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좀 관리하지? 관리할 만한 적당한 청지기 뭐 없을까? 아, 그래. 내가 이 인간을 만들면 되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뭔가 필요한 걸 채우고자 인간을 만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네, 이게 참 신비한 건데요.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원하셔서 만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분이 원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기쁨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기쁨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르죠, 이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자, 계속 바울의 설명이 하나님께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해서 제가 이 바울의 설교를 오늘 한번 바울의 설교가 이게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반 정도만 다루고 다음 주까지 이게 이어질 텐데요. 자, 26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시기 그리고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뭘 정했다 그랬죠? 시기를 정했다. 또 뭘 정했다고요? 살 시기를 정하셨다.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 처음에 우리가 나라 큰 이 개인보다 나라를 보겠습니다. 나라의 이 시기와 경계를 보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할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땅에 지구 전체에 편만하게 흩어져 살고 있었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물론 크게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어, 근데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좀 팽창되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시작된 때가 있고 나라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다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로마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로마 제국이 된 게 아니고요. 로마가 또 망할 때도 자기 스스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로마나 헬라나 뭐 바벨론이나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세워지고 폐허해지고 넓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헬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기원전 약 310 몇 년 그 무렵이죠. 헬라가 어느 정도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까? 엄청나게 큰, 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지고 점점점 급속하게 이제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에 로마 제국한테 헬라가 먹혔어요. 헬라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컸는데 망한 거예요. 예.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방문할 그 당시도 여전히 이 아테네를 비롯해서 헬라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런 시련을 주시는, 자,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섭리하신 겁니다. 헬라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시고,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27절.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은, 예, 준비했습니다. 내 나라가 망했다. 내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 정말 사실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큰 아픔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당신을 찾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 걸 얘기합니다. 간절히 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걸 얘기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물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들은 큰 시련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을 당하더라도 사람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이 다 무마가 되고 다 보상이 될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아까 기억나시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다 그랬죠? 신이 있긴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분을 알 수 없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 말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해주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십니까? 아멘. 만나 주십니다. 진심으로 찾는데 안 만나 주시는 건 없어요. 만나 주세요.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죠. 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까 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분명히 우주에는 이 에너지가 있고 질서가 있고 신이 있다.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믿었던 신은요, 인격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에너지, 뭔가 파워, 무슨 뭐 질서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막연한 신이 아니다. 진짜 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강조한 겁니다. 자, 끝으로 이 27절이 나라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7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의 살 시기와 그리고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에게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와서 살게 될 줄 미리 아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한, 한참 전에 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 거야.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마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만 해도 저는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리라고는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예, 한국에 있다가 선교사로 유럽으로 갔고 이게 그 더 이상 이렇게 큰 이사는 안 해야겠다. 이제 그냥 유럽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옮기시고 또 때가 되니까 다 이제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캐나다로 저를 또 옮기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 몬트리올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이 거주하는 이 지역을 누가 정하신 겁니까? 누가 정하신 거죠, 이렇게? 물론 우리가 다 계획하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걸 누가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 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나게 하려고. 그게 주 목적이에요. 자, 지역뿐 아니라 시간은 더 이게 우리한테 좀 더 잘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 시기라는 건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피어리어드란 표현을 썼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우린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어요. 자, 태어나는 시간 내가 정합니까? 절대로 못 정하죠.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는 시간 정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보면 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근데 또 좀 더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예.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을 한번 보죠. 아테네 사람들. 그들은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디만큼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인 바울을 직접 그들의 땅에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직접 찾아왔죠. 그들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분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직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초청입니다. 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